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전 참 궁금합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분이 사는 모습들을 좀 알아야 될 텐데 이렇게 영상으로만 대하게 되어서 참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게 많아지셨습니다. 회사에 다니시고 또 가정을 돌보시면서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사시겠지요. 저 역시도 요즘 예배 영상을 제작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 영상만 해도 벌써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지금 찍고 있네요. 근데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좀 걱정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 영상에 길들여져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TV를 틀어놓고 이일 저일 하듯이 그렇게 무심하게 영상을 보고 그것으로 예배했다고 묵상했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저런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 예배의 장점을 취하시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거나 묵상할 때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이고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바로 그 장면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갖는 의미와 더불어서 교회가 거행하고 있는 성찬의 의미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는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였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지요. 특히 애굽의 장자를 하나님이 치실 때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발라 죽음을 면했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에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유월절의 그 뜻과 의미를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식탁의 주인이 되셔서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셨지요.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전통적인 유월절 만찬과는 뭔가 많이 다른 그런 날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만찬을 통해서 자신이 곧 십자가 제단에 오를 유월절 어린 양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새로운 유월절이 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겁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주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 용서를 가져오는 희생제물처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젠 유월절 만찬이 주의 성찬으로 그 의미가 새로워진 거지요. 유대인은 유월절 만찬을 가족과 함께 보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진짜 내 가족이라고 이미 밝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이 만찬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만찬을 통해서 주님과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했고 그와 더불어서 주님 앞에 모인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계시록에서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교회를 샀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또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인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린 종종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콩 한쪽도 나누어 먹은 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을 행할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피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형제요, 친구요, 가족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요, 한 몸이요, 주님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 주의 성찬을 보이는 설교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보통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선포하는 행위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바울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주는 하나의 통로로 작용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얻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때문이지요. 설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주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찬을 보이는 설교라고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그것이 설교처럼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의 행위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희생을 우리 눈앞에서 재현합니다. 그래서 마치 설교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기능을 하지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봅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주의 죽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성찬은 세상 앞에서 주님의 희생을 전하는 또 다른 설교지요. 그래서 이 성찬은 은혜의 방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성찬을 거룩하게 행해야 합니다. 설교가 귀하다고 하면 성찬도 역시 귀하지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우쳐야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말씀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나한테 설교하지 마라 라는 말 가운데는 설교를 잔소리쯤으로 알고 있는 씁쓸한 우리 현실을 보여주지요. 사람들도 자기 생각에 듣기 편할 때 설교를 귀하다 하지 자기 생각과 벗어날 때는 설교를 우습게 여긴 경향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말씀인 성찬 역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는 성찬을 거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성찬을 더럽히는 일들이지요. 바울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먹고 마시는 사람들 또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모두가 다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성찬을 함부로 대함으로 병을 얻거나 죽은 자가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그 성찬을 소중히 대하고 거룩하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권하기 위함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그 주님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되새기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성찬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형제요 가족이며 또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지요. 오늘도 성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크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모쪼록 주님의 희생을 깊이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 또한 고난주간에 이 성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 성찬을 기억하며 거행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한 피 받아 한 몸 된 형제와 자녀와 가족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과 성찬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어지는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